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딘가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선교금을 영치금을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한 마음과 그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쓴 이 편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늘 본받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특별한 간섭과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아시아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다. 가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안 풀리고 당황하죠. 선한 일인데 왜 이러실까? 그래서 이제 상황에 떠밀려서 이 바닷가 마을인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라고 하는 젊은 의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우리 팀원을 한 사람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고, 여전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는 길이 안 열리는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인으로 알고 건너간 곳, 거기가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폭동이 일어나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악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아가야 지역 그 아테네로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한 시간이 있었고, 핍박을 받았고, 또 다음으로 옮겨서 핍박받고, 또 다음으로 옮겨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 가서 일어난 일들이 참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증거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순전하게, 진실하게, 뜨겁게 그렇게 믿음이 형성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록이 루디아죠. 루디아. 강가에서 안식일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들이, 그 무리,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 여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느 심령이 하나님이 택해 두신 심령인지 우리는 모르고, 성령이 되살려 놓으신 영혼이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유일하게, 그것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택하신 자인 거예요. 네,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압도해서 그 사람을 말로 이겨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은 심령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내는 것이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즉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침 우리 집이 좀 넉넉하니까 여기 선교 거처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이 예배당으로 이제 오픈이 된 거죠. 바울을 막 따라다니던 그 노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죠. 내쫓아주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을 일행을 결박하고 관공서로 끌고 가니까 뭐 묻지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막 때려버린 거예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또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굴욕스럽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매맞게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일단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마게도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신뢰하고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결박돼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뜻을 나타내서 밤중에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고요. 도망친 줄 알고, 제수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는 간수를 사도 바울이 안심시킵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간수가 그 순간에 눈이 열렸죠. 마음이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접촉점,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유효하게 부르시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열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무릎 꿇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집으로 초빙을 해서 온 식구들 앞에 그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서 바울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제 그제서 밝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열매로 돌아왔으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활동해야 되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장해 가야 될 빌립보 교회가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 로마 시민권자를 너희가 재판도 없이 그렇게 때리고 적당히 지금 그럼 이제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와서 사과해라. 책임자가 와서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나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사역이 맞춰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3주 만에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니까 맨 마지막 4장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했다는 말은 선교 후원금을 보낸 얘기예요.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헌금 받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근데 너희 교회만 했다.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가 설립됐어도 너희들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이 착한 마음, 바울을 선교 지원을 하려는 착한 마음은 아마 이게 첫 번째 사람인 루디아부터 그렇게 된 거죠. 루디아부터. 그죠?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우리 집을 선교 센터로 쓰세요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니까 첫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도해 나가니까 아마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바로 가서 머문 곳이잖아요.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3주간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바로 선교적 마인드가 딱 확정돼 있었다는,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하는 일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일단은 그 고마움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거 그걸 참 고맙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표적과 사인이 있었던 그 선교, 2차 선교행의 첫 번째 열매였던 빌립보 교회. 늘 생각하면 안심되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인데, 또 복음사에 가다가 어디가 갇혀 있었더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디 사람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막 헌금 가지고서 선교지까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곳까지 와서 영치금을 막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이 났네요. 고열에 시달리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서 너희에게로 다시 돌려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끈끈한 마음과, 또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되는 그 푸근하고 행복한 마음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현장. 그 느낌으로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가 함께 서로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내용이 빌립보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기쁘게 기도한다. 이런 마음.
우리 피차간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배려가 있고 또 사랑하는 진실한 섬김이 있고 고마워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 사랑과 신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2절부터 1장 12절부터는 그들을 바울이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막 애타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나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더라. 내가 담대하게 감옥에 갇혀서 나를 만나러 오면은 풀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답답해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막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 아니구나 하면서 용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1장 14절이 그겁니다. 13절 14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용감하게 그 핍박과 싸우는 대장 앞장선 모범을 보이는 사도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의 사역지를 뺏어가기 위해서 아주 고약한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틈에 우리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리자 이러면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은 그래요. 너희가 경쟁심으로 그 마음의 동기는 좀 고약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환영이다 이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굴욕스러울 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의 그 상한 마음을 기꺼이 내려놓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간 삶이겠죠. 꼬부라지지 않는 거, 고약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향해 증오심을 키워가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건 아마 뭐 바울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도 누구 못지않게 다혈질인 사람이고 끈덕진 사람이고 집요한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 복수심,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이제 이게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 연륜이 갈수록 막 칼 같았던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에서 중간에서 돌아가고 철없는 짓을 하니까 아주 명단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싹 끊어버렸잖아요. 2차 선교여행 못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칼 같았던 사람인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쓰시는 그 내용에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공격하는 사람들,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요. 1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고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은 고민이 아니고 이 대표적인 두 여인 지도자가 서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얘기를 했겠죠. 교회는 다 평안합니다. 다 믿음 생활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좋은데 이게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하는데 서로 좀 마음이 안 맞아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해요. 뭐 이런 소식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2장에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서로가. 인간이라는 것이 부부 사이에도 가족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입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살면서 상처를 가족에게서 제일 많이 입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허물과 약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그걸 또 다 덮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이해가 안 돼갖고 막 갈등을 빚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이 그 횟수로 보고 그 크기로 본다면 그거 가족이 아니라면 부모와 자녀가 아니고 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그거 견뎌내겠냐고요. 근데 가족 안에서 그걸 견디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 견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예측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용서를 대비해야 돼요. 아니 매번 똑같이 그 예측이 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매번마다 내가 격동돼. 또 승질 나.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승질을 계속 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내가 예측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거야. 미리. 그럼 내가 아프겠지? 그래도 내가 감싸 안아야지. 이렇게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힘과 결심만으로 안 되고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해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십자가다. 이거를 우리가 해나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것을 바라고 교회 안에서 힘써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우리가 돼서 쓴 뿌리와 미움의 고착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얼마나 미웠으면 말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지냈겠어요. 구부러진 채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위대한 선언이 나온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구절은 100번을 읽어도 좋고 1000번을 읽어도 좋은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는 이 위대한 진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우리의 진술. 예수님처럼 우리의 낮아지는 그 자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자아를 못 박을 때까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에 우리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소개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먼 길을 왔다가 그 길을 오느라고도 병까지 들리는 에바브로를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되돌려 보내면서 그 편에 이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사람들이 영치금 넣어준 이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선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고맙다. 근데 내가 너희가 이렇게 돈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꼭.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 10절은 너희가 헌금 보내줘서 고맙다. 그 얘기고요. 11절. 그러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이거 안 보내줘도 난 충분하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항상 선교에 이렇게 열심히 있고 후원금을 보내줬던 거를 다 얘기한 다음에 17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보내주는 이 돈이 나한테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려고 하고 착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 마음의 열매, 너희가 가진 이 믿음과 이 성장이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너희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름다운 행위를 한 것이라서 그래서 나는 너희로 인해서 자랑스럽고 기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양자는 성도들의 행복한 상태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늘 그 벽에 부딪혀서 그게 힘들게 하고 그 훈련하느라고 고통스럽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쪽으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세워지는 날, 늘 성도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실 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뵈도 참 건강하게 말씀 사모하며 기도하며 열매와 증거를 이루며 가족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속에다 품고 늘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쁨으로 피차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또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신실한 사랑과 섬김이 오늘 어떠했는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읽고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정말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서부중앙교회 성도와 또 목회자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함께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